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던 모든 마음들 계속해서 더 큰 비전과 꿈을 허락하려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또 감사한 하나님 앞에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손길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이제 출애굽하고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1년 동안에 이제 나라의 기틀을 조금씩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소명을 받고 너희들은 지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라고 하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 비전이 나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유가 돼서 또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또 레위기에서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어떤 법적인 규례들, 그래서 법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나라의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춰 나가는 거죠. 국민이 있으면 또 그거에 맞는 법 규율이 있어야 되고 또 모두를 함께 묶을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영토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또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군대와 진을 편성하여 멈추었을 때, 그리고 행진할 때 어떻게 배치할지를 오늘 민수기 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가 중앙에, 레위 진영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은 것은 동쪽 군대의 모습이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공부할 때 유이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갓. 네,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되고, 또 북쪽은 단, 납, 아셀 이렇게 세 지파가, 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단, 납이라고 했어요. 납달리인데 납달리, 아셀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진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렇게 보면은 이 어떻게 형성했냐 보면 엄마가 같은 아들들이에요. 대부분. 그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은 이제 레아의 자녀였고, 또 루벤, 시므온, 갓, 이제 여기도 이제 레아의 자녀이면서 갓은 또 이 레아의 종이었던 또 실바의 소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같은 이 지파들을 묶어주고, 또 혹은 이제 같은 엄마의 종이었던 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묶어주고, 아셀만 보면은 이제 다른 지파랑 어쩔 수 없이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아무래도 같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대의 진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아갈 만한 사람을 계수한 것이 우리 1장에서 지켜보고, 또 2장에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60만 3,55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남자 장정들만 항상 계수를 하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남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민수기 2장에 군대 구성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파가 똑같이 군대 구성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제 아까 성막과 제사에 관한 것을 담당하면서 평생 헌신했기 때문에 군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앙에 배치됨으로써 한 이 진영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한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하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의 군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였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숫자의 적고 많음, 그리고 무기의 좁고 나쁨, 그리고 훈련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달된 무기도 없었을 것이고, 잘 훈련된 정비 체계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 전투를 누구랑 합니까? 아말렉이랑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오합지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그들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군대만 놓고 본다면 나쁘게 말하면 오합지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첫 번째 전투를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야?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바다나람 하란에서 이제 20년 동안 머물면서 에서를 피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식솔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걱정할 게 하나 있었죠. 뭐예요? 에서였죠. 에서는 당시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굉장히 건장하고 싸움을 잘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야곱이 그래도 돌아오려면 정탐을 좀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에서가 한 지역을 차지해서 그래도 큰 군대를 이루고 살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아, 이거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인데 가야 돼? 그냥 라반 밑에서 계속 살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32장에서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그랬잖아요.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제가 아는 그 젊은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는 마하로 짓고 하나는 나임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마하는 남자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남자 첫 번째를 남자를 낳았어요. 나임은 좀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둘째를 또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못했어요. 근데 이 마하나임의 이름이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키우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마찬가지죠. 숫자에 적고 많음, 뭐 무기의 좋고 나쁨, 훈련된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가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내 안에 정욕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기, 질투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색욕이 올라오기도 하고, 식욕이 올라오기도 하고, 온갖 욕심, 정욕과 우리가 날마다 싸우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계속 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거든. 내 힘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힘으로 다 일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순간도 사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힘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군대는 여러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맨날 문제 생기는 게 뭐예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내 주장하기 때문이라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은 이건데 왜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이렇게 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죄송한 얘기지만 장로교가 좋은 점도 있지만 장로님들이 맨날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님 대항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대항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싸우다가 끝나죠. 그럼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밑에 있는 교인들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도 사실 두 번째 살펴볼 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레위의 진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띄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양 사이드 네 편에서 다 지키고 있지만 한 편이 뚫리거나 좀 약한 쪽이 뚫리면 바로 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은 알 수 있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저 가운데만 무너뜨리면 이 군대는 우리가 이기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위장을 해야 정상이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를 조금씩 쪼개서 각 진으로 이렇게 몰래 편성시켜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사실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이 레위 지파를 중앙에 두고 그것을 지키는 구조로 갔다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도. 또 유사시에는 레위 지파가 앞에 가서 법궤를 앞에다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전쟁할 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결국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고 중심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좋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의지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청년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청년들 신앙 믿지 마. 다 그 한마디 하셨어요. 자기도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그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변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 다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그런데 끝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내가 직장 못 잡고 결혼 못 하고 막 그렇게 삶이 불안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막 찾다가 안정되고 직장 좋은 데 잡고 또 결혼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좋지 않을 때 언제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 삶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군대임을 잃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중앙에 배치되는 그런 구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좋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만함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의 군대의 삶, 하나님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힘으로 할 때 필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백전일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필그림 교회는 다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순례자의 삶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필그림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기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허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해는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또 비록 중병에 걸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잘 회복해 하시고
치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김영식 성도는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래 집사님 기도의 제목처럼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꼭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왕정환 집사님 또 아픈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 또 하루빨리 다리가 나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정지특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쫓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이 나라가 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특별히 남녀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정말 함께하는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인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이 잘 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평탄한 그 모든 것에 앞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첫째로 여기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주님을 내 가정의 어떤 행복과 내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제목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응답될 때마다 믿음도 자랄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어떤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또한 그거에 맞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침례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침례 잘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